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있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시나이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장제목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환란이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시작을 해서 2장은 도피죠.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세 때 도피해서 3장은 소명이죠. 80세 때 하나님께 소명 받는 그런 내용이고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서 바로 궁에 가서 뭐 했다? 만남. 6장은 위로지요.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바로 왕으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향,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유박, 10장은 매흡,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자마자 14장은 도하했기 때문에 승리 노래. 자,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만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만나 내려주신 그 사건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 16장.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는 그런 이제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언. 이드로가 무슨 조언을 해줬죠?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그런 내용이고 19장은 도착 등정.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등정이다.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3대 절기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누가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그걸 누가 다 받아 적었다? 모세가 받아 적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그 재앙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이 첫 번째 피재앙이죠. 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다? 자, 피재앙이 몇 장에 나오죠? 피재앙은 7장에 나오죠. 7장. 자, 이 첫 번째 피재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신 재앙이냐? 물질 부요함으로 생겨진 교만함을 치신 재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겨진 교만함? 물질 부유함. 예.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7장에서 왜 그렇게 교만했느냐면은 무슨 강 때문에 물질의 부유함을 보장받았다? 예. 이 물질의 부유함이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애굽은 절대 먹을 것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무슨 신이 도와준다고 믿었다? 나일강 신이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강팍하고 교만하고 이제 그런 그 태도가 이제 거기에서 나와졌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을 가져다 줬던 그 나일강을 치니까 그때 이제 물이 피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 나일강, 제가 지도도 한번 그려줬죠. 이게 지중해고 고센 땅이고 나일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홍해가 여기 있고 시내산, 페르시아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자,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니까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다 뭐했다? 죽었다. 또 양쪽에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썩은 물 가지고 모든 곡식들이 다 뿌리가 썩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또 이 썩은 물을 먹으니까 모든 짐승들도 뭐 걸려 죽는다? 이제 병 걸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주셔야지, 복의 물질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던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딱 치니까 오히려 이 물질의 부유함을 가져다 줬던 그 나일강이 질병을 가져다 주고 사망을 가져다 주고 멸망을 가져다 주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딱 치십니다.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면은 물질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교만해지면은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지위와 권력 때문에 교만해지면은 그 세상의 지위와 권력 때문에 뭐 당하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된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물질 부유함을 가져다 준 것 때문에 사람이 뭐해졌다? 교만해졌다. 그래서 물질 부유함을 가져다 준 뭘 하나님이 치셨다? 나일강을 그래도 치신 거예요. 나일강을. 그럼 여기에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바로 왕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제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내리신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사람에 따라서 짐승을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개를 예로 들면은, 요즘 젊은 세대 또 이제 애완견, 반려견을 이제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친구이면서 반려자입니다. 진짜 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개 얘기 잘못했다가는요, 완전 인간 이하 취급을 받습니다. 뭐만 또 못하다? 인간 취급받기 쉽지 않아요. 젊은 세대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친구 이상이면서 진짜 인생의 반려자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해 주지. 미국에서 그
갑부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애완견을 위해서 막 몇백억씩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그 애완견을 죽을 때까지 잘 후견으로 이렇게 그 개를 살펴주고 장례식까지 하는 조건으로 자기도 남동생한테 또 30억인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개가 그 사람에게는 그냥 개가 아닙니다. 인생의 반려자요. 인생이 뭐라고? 반려자. 예? 예. 개를 놓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르다, 같다. 예. 어떤 사람은 반려견이고, 아직도 시골에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개 하면은 보신탕이에요, 보신탕. 예. 식용용이 식용. 예.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개를 키워도 절대 잡아먹지 못할 개는 안 키웁니다.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 짬밥을 먹여서 그 무지하게 막 6개월, 1년 키웠는데 못 먹는다고 생각이 뭐 얼마나 참 속상하고 하냐고, 서운하냐고. 예? 예. 자, 똑같은 개를 놓고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처럼 개구리를 놓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보릿고개의 그 배고픈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배고픔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준 역시 뭐다? 식용이요, 식용. 아마 어렸을 때 깨구리 잡아서 먹은 사람들 이 중에서 손들라고는 안 하겠는데 잡아서 어렸을 때 깨구리 먹어본 사람도 있죠. 같은 개구리라도 요즘 중학생들한테 개구리 하면은 뭐가 떠오르느냐? 생물 시간에 개구리를 해부용 칼 가지고 개구리 배를 갈라놓고서 그 개구리 이 지금 안에 뭐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관찰하는 해부용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에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봄이 온 것을 알려주는 척후병입니다. 척후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봄이 올 때를 뭐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경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칩. 경칩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아, 경칩 왔다고. 경칩. 이 경은 일어난다 경. 칩은 겨울잠 자는 벌레 칩.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던 이 벌레, 개구리를 비롯해서 모든 벌레들이 일어난다. 이게 한자로 뭐라고? 경칩이에요, 경칩. 그래서 이 경칩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다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렸다. 그래서 이 경칩이라는 말이 뭐와 연관된 말이다? 개구리하고 연관된 말이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막 쟁기로 땅을 갈다가 땅속에서 개구리가 막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하,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뭐가 확 풀렸다? 날씨가 확 풀렸다. 그때부터 이제 걸음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종자 다 막 뒤적거려 가지고 이제 모두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개구리는 주로 어디에서 살죠? 물에서 삽니다. 개구리가 어디에서 산다? 물에서. 그래서 연못에 살고 둔벙에 살고 호수에 살고. 그런데 항상 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개구리들이 땅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기를 하는데, 땅으로 나오긴 해도 그 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이제 물 주변으로 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구리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개구리 때문에 중병 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개구리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큰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굽 군대를 굴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정규 군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또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없는 이 개구리 군대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의 군대를 초토화를 시킵니다.
애굽 군대를 초토화시키는데 하나님이 무슨 군대를 동원시켰다? 개구리 군대, 개구리 군대. 예? 여러분, 세상 참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예?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쓰시면은요, 이 무능력하고 힘없는 개구리 군대가 무슨 군대를 굴복시켰다? 애굽 군대를 굴복시킨 겁니다. 예? 여러분, 애굽에 그 당시에도 이 군대가 수백만 명입니다. 이 애굽 군인이. 근데 애굽 군인들 수백만 명을 동원시켜도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재난 당하면은 군인들 동원해요, 안 해요? 군인들 동원하죠? 개구리 재앙이 딱 내려지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막 애국 군대를 몇백만 명을 동원시켜가지고 개구리 소탕 작전을 아무리 해도 개구리를 당한다 못 당한다? 그래서 바로왕도 두 손 번쩍 들고 애굽의 군인들도 그 몇백만 명의 군인들을 두 손에 번쩍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무슨 군대를 동원시키니까? 자, 그런데 이 개구리 군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나일강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재앙 하나님이 나일강을 딱 쳤더니 물이 뭐가 됐죠? 피가 됐죠. 예.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그 나일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개구리 군대를 만들어서 육지로 올라오게 하니까 바로 궁, 백성들의 집, 온 땅에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공격을 하니까 누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했다? 바로왕과 애굽 군대가, 애굽 군대가.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 1. 피재앙, 2. 올챙이 재앙, 3. 개구리 재앙.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구리 군대가 올라왔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막 무서워했을까, 우습게 알았을까요? 네, 우습게 알았죠. 그러니까 개구리들 올라오니까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발로 막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좀 뭐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기서 막 삽 갖다가 삭 투드러 패기도 하고, 이게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이 바로왕도 막 자꾸 궁으로 이렇게 개구리가 들어오니까 호위 무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바로왕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 무사들이 몇십 명이 막 있습니다. 그럼 바로 왕의 궁전 하나 지키는데 호위 무사들만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 부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막 삽 갖다가 작대기 갖다가 칼 갖다가 계속 막 깨구리로 막 좁혀도 개골하고 뭐가 막 계속 와? 그러면 잠 안 자고 계속 두드러 잡을 수 있어. 잠도 자야 돼요. 막 3교대를 해가지고 8시간이 자가면서 막 계속 삽으로 두드러 잡고 작대기로 막 두드러 잡고, 예? 해도 깨구리 군대가 얼마나 달라드는지요. 자,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3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던 이 개구리를 가지고 완전 그냥 아주 두 손 번쩍 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개구리를 동원시켜가지고 네 궁으로 들어오고 네 침실로 들어오고 네 침상 위까지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신하의 집에도 개구리가 온 천지고 네 백성들 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네 화덕하고 네 떡반죽 그릇에도 뭐가 들어간다? 개구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처음에 개구리가 오니까 무서워했다, 우습게 알았다?
우습게 알아가지고 누구를 동원시켜서 호위무사들을, 여러분 호위무사가 뭐냐면은 허허 벌써 막 모가지가, 사람 모가지가 2개씩 잘려지요. 이게 호위무사요. 영화 봤죠? 막 딱 쓰고서 허허 벌써 그냥 사람 무사들이 막 칼 가지고 개구리를 그냥 허허 벌써 막, 그런데 잘려도 더 덤벼. 예?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바로궁에 깨구리가 꽉 차고 침상이 화덕 떡을 만들려고 떡반죽 그릇을 분명히 밀가루만 넣어서 비벼놨는데 잠깐 갔다 온 사이 막 개굴. 그래서 호위무사들도 뭐 했다고? 2손을 번쩍 든 거예요. 예? 자,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네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애굽 땅이 딱 덮이니까 바로 왕의 왕궁 침상 위할 것 없이 뭐가 온천지다? 개구리가 막 온천지.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여기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뭐하여? 구하라는 거.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 이거요. 예? 나와 내 백성에게서 무엇을 떠나게 해달라? 지금 국가적으로 개구리 재앙 때문에 개구리를 때려잡으려고 호위무사들을 동원시키고 특별 부대를 동원시키고 애국 군대가 수백만 명인데 애국 군인들 수백만 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막 삽으로 두드러 잡고, 예? 작대기로 두드러 잡고 칼 갖다가 막 두드러 잡아도 개구리가 줄어든다, 더 덤빈다? 그래서 누가 좀 제발 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예? 우리에게서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로왕이.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제시하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뭐 드릴 것이냐?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내보내주겠다. 가서 제사 드려라. 대신 뭐 떠나게 해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그 당시에 이 다산, 또 이 생식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를. 다산은 많이 낳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다산 신으로, 또 이제 생식 신, 이 생식기가 건강해야 이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신, 이 생식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개구리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느냐. 이제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을 딱 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딱 감과 동시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 개구리 형상을 딱 만듭니다. 개구리 형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개구리 형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장독에 딱 얹어놓고 그날부터 개구리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밤 12시만 되면 목욕 재개하고 딱 장독 위에 가가지고 피나이다 우리 개구리 신께 피나이다.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큰며느리 더도 말고 아들 8에 딸 9, 17명만 낳게 하옵소서 피나이다 하고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무슨 신으로 섬겼다? 다산신과 생식신으로 거의 애굽 사람들이 집집마다
아들만 결혼했다 하면은 무슨 신을 만들어 놓는다? 깨구리 신 딱 만들어 놓고 밤 몇 시에? 12시만 딱 되면은요, 목욕 재개 딱 하고 하얀 옷 딱 입고서 그 장독 위에 가서 막 진짜 이 손이 발이 되도록 진짜 막 열심히 비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농경 문화 시대에는요, 집안의 재산이 뭐냐? 자녀들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져도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다 농사 짓고 또 한 17명 나누면은 살다 보면은 막 살림이 팍팍하네. 그러면 딸 2명 이렇게 팔기도 하고 아들 2명도 팔고, 애들은 옛날에는 자식도 다 팔아먹었어요. 왜 그냥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번성하려고 무엇을 신으로 섬겼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떤 여자가 부잣집 맏며느리감으로 이렇게 선택받아서 시집갔어요? 뭐 큰 여자? 엉덩이가 큰 여자들, 궁뎅이 큰 여자들이 예전에는 부잣집 맏며느리감 1호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잣집에서 동네에서 이웃 동네에서 엉덩이 큰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가느냐면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는데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여자가 엉덩이가 커야 이 텃밭이 넓어가지고 씨를 뿌려도 애가 잘 생기고, 또 애가 뱃속에 생겼으면은 엄마 엉덩이가 커야 그 엄마 엉덩이 운동장을 막 열심히 뛰어놀다가 건강하게 막 쑥 나오는 줄 알았어. 봤더니 뱃속 애기가 엄마 엉덩이에서 뛰어놀다 나와? 애기 보숙에 있다 나와? 옛날에는 막 깨구리 배 갈라가지고 깨구리가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거 해보듯이 사람 그렇게 해 못해? 못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뭐가 커야 애가 잘생기고 생긴 애가 뛰어논다? 뭐가 커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애굽 사람들도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많이 낳을 거냐 고민하다가 깨구리를 봤더니 깨구리 이 조그만 거 한 마리가 알을 막 이빠이 낳거든. 그걸 보고서 애굽 사람들은 조그만 깨구리가 알을 낳으면 막 이빠이 낳는데 이 깨구리를 신으로 섬기면은 그냥 자녀들을 막 15명, 17명씩 낳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개구리를 무슨 신으로 섬겼다? 다산신과 생식신으로 섬겼다. 자, 이제 깨구리 가지고 또 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깨구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깨구리를 어디에서 생기게 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셨다? 나일강. 예. 지금 애굽의 바로왕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는데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바로왕이 그렇게 교만했던 이유는 나일강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물질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모든 개구리들을 어디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서 재앙을 내리셨다? 나일강에서.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 정도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만드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